반갑습니다. 오늘은 24장은 유념 공부 실제 사례예요. 알겠죠? 실제 사례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 말씀하시기를 이제 몇 가지 조항으로 유념 공부 실례를 들어본다면 1.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성공하자면 먼저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중되고 그 생각이 그 일을 연마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요. 2. 어떠한 사업을 성공한 후에 영원히 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면 모든 것을 무심히 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3.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넉넉하고 급함이 골라맞아서 군색과 실패가 없기로 하면 미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4. 모든 일을 응용하며 시비를 잘 분석하여 매사를 정도를 행하기로 하면 항상 취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5. 모든 일을 지낸 뒤에 장래의 보감을 얻기로 하면 항상 반성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6. 공간시에 처하여 방심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기로 하면 그 망상을 제거하는 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7. 무슨 직무를 담당하여 그것을 잘하기로 하면 항상 책임에 대한 관념이 깊어야 할 것이요. 8. 모든 은혜를 입은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할 것이요. 9. 무슨 서약을 이룬 후에 반드시 그 서약을 실행하기로 하면 항상 진리를 존중히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니 거기까지만 읽으셨으면 너무 기니까는 이제 설명을 통해서 너무 기니까 저도 읽기가 혼돈스럽네요. 본문에 5개 조항이에요. 5번째 조항. 9가지 조항 가운데 5번째 조항. 모든 일을 지낸 뒤에 장래의 보감을 얻기로 하면 항상 반성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이제 모든 일을 지낸 뒤에 가령 일을 성공시켜 가지고 일을 유지 발전시켜 오는데 그 유지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 있던 일을 그 취사했던 것을 반드시 유념으로 기억을 해요. 전에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걸 생각해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보감이 되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겠어요? 이 과거의 일을 보감 삼아서 유념해 가지고 새로 돌아올 일을 개척해 나가는 일, 이것이 유념 공부다. 과거지사를 반성하고 그걸 유념하는 거, 이것이 유념 공부다 그 말이죠. 과거 일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 사람 되게 그건 지나간 일 이래버리죠. 지나간 일 말할 거 없어. 지나간 일 생각할 거 없어. 이렇게 많은데 수행자는 그러지 아니하고 지나간 일을 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잘 분석해서 기억을 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유의하는 거, 유념하는 거, 이것이 유념 공부다 하는 거죠. 매사를 진행하여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등의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의 사례가 있어. 그런 사례를 잘 기억하고 보감을 삼아야 후사가 수월하지요. 그 유념 공부는 돌아올 일을 예견해서 잘 생각하고 연마하는 것도 유념 공부 주요 상황이지만은 과거 지내간 일을 잘 기억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큰 유념 공부이다. 돌아올 내두사를 연마하는 것, 과거 지내간 일을 기억해가고 다시 연마해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큰 유념 공부다 그 말씀이죠. 속담에 한 번 걷어챈 돌에 2번 다시 걷어채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본문 공간시에 처하여 본문에 공간시라는 말은 공간, 텅 빈 공간. 그건 때, 공간시.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공간시에, 그러면 할 일 없을 때 그 말이요. 공간시에 할 일 없고 조용한 때가 있죠? 한가한 때가 있어. 공간시에 처하여 망상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기로 또 선에 딱 들었어. 선을 해요. 그럼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응? 그렇죠?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을 딱 끊어서 큰 거룩한 공간 속으로 딱 들어간 것이 선이요. 예, 그게 공간시요. 알겠죠? 이 생활할 때 아무 할 일이 없어. 그게 공간시고, 또 선을 닦을 때 텅 빈 거룩한 공간 속에 하나가 되었어. 그게 공간시요. 아시겠죠? 이해가 돼? 안 돼? 공간시인데, 그런 공간시에 망상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기로. 선을 닦으면서도 망상을 해요. 그건 뭔 말인 거니? 선을 가만히 닦고 있는데, 뭐 밝은 생각이 하나 떠올라. 그 일이 그렇게 처리 없었구나. 우리가 뭘 잊어버렸을 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는 데 있죠. 잊어버린 것도 이게 자꾸 뒤집으면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듯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뭔 생각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이래야 되겠구나. 그럴 때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거든. 좌선할 때는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되는데 생각이 떠올려. 그게 망상이에요, 그것이. 아시겠죠? 좌선할 때는 선도 악도 다 망상이에요. 선도 악도 다 망념인데 선할 때는 망념이나 혼침에 빠지면 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생각을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요, 잠이 와버려요. 이게 잠이 안 온다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잠이 안 올 때는 손을 닦으면 잠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손을 안 닦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을 닦으면서 번외 망상이 흐르거나 혼침에 빠져버리거나 그럼 공간시에 그 말이에요. 공간시에. 또는 할 일 없을 때, 아무 할 일 없을 때 공간시라는 말은 그때 뭐해? 아무 할 일 없을 때 전화한다니까. 만나자. 텔레비전 보고. 그러지 않아요? 목욕탕에 가고. 내가 실제 말 다 하지 지금. 그런 망상을 제거하는 한 생각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망상이로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한 생각을 딱 가져야 한다. 그것이 유념이다 그 말이에요. 할 일 없을 때는 대무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경전연마를 하셨어. 할 일 없을 때는 경전연마를 하셨어. 할 일 없을 때는 수시선, 잠시 하는 선, 20분, 30분 하는 선, 그런 선을 닦아야 돼. 또 경전연마를 하고, 내두사를 준비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그 공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공간시라는 건 일이 없이 한가한 때, 그런 때를 말하는데, 이런 때를 허망하게 보내놓으면 안 돼요. 대종사 부처품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반을 보름 앞두고, 보름 후에 열반하실 어른께서 설교 보실 때, 어찌요? 손혜성님은 보름 후에 열반을 하는데 설교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보름 후에 열반하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거예요, 법당에서. 설법하시기를 우리가 예회를 보는 것은 장꾼이 장을 보러 온 것과 같나니 공항공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오늘 여러분께서 법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게 하라. 뭐가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지. 특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일이 크고 생사대사라 아니야? 생사대사. 생사가 일이 큰데 그냥 범연하게 하라. 누가 죽었다 하면 죽었구나.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알아. 별것을 안 알아. 아시겠죠? 내가 죽을란가 보다. 죽을 때 죽지 뭐. 이렇게 알아. 이게 큰일이요, 이 일이. 생사를 범연하게 안다니까. 큰일로 알들 안 해요. 느낌이 영 빈약해. 절실하게 알들 안 드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금방 죽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지 못해요. 아시겠죠? 금방 죽는 날이 와. 그냥 깜빡하니까. 아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범연히 지내지 못할 바이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생사고라고 무상관, 생사고라고 참 생사고라, 생과 사, 고와 낙, 전부 무상한 것이다. 이 무상관, 이런 그 관점을 갖고 있어, 살아요. 이게 유념이에요. 일체사물의 공관, 천지만물, 일체 사물이 전부 텅 빈 것이요. 왜 비었는가 하면 찰나간도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아. 찰나간에도 변해. 그러니까 빈 것이죠. 일체 사물의 공관, 이걸 바로 세워야 돼. 무상관, 공관, 텅 빈 거다. 참 무상한 거다. 이런 그 관심, 이런 그 보는 안목, 이런 챙기는 마음, 이걸 유념이라 한다. 이걸 유념이라 한다. 그런 유념으로 살아야 공시간, 공간시 잠시 짬이 생길 때 허송세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좌선할 때에도 참 정신 차려서 좌선을 하지 그냥 형식적인 좌선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분의성의 간단 없는 정진을 잃지 말아요. 신분의성의 간단 없는 정진 잃지 말고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요즘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고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민할 줄을 몰라요. 고민할 줄 몰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돼. 그 고민할 줄을 몰라. 또 하나, 고민할 줄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어. 제가 늘 말하지만은 자성부로 광명과 자유와 위력. 자성부로 광명과 자유와 위력. 이건 낙이거든. 범낙, 극낙이요. 이 낙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민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성부로 광명과 자유와 위력을 향유할 것인가? 극락을 내가 항상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참 부족해. 절실하지를 못해요. 이 참 허무한 것에 대한 것도 범연하고, 이 참 싫다운 것에 대한 것도 범연하고, 양자 범연이요. 그냥 평범해. 그러니 어느 하가에 정신 차려서 공부가 되겠어요. 허송세월 하지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유효하게 쓸 줄을 몰라. 그 다음 본문. 무슨 직무를 담당하여 그것을 잘 이행하기로 하면 항상 책임에 대한 관념이 깊어야 할 것이요. 무슨 직무를 담당했네, 이제. 직무를 담당하여 그것을 잘 이행하기로 하면 항상 책임에 대한 관념이 깊어야 할 것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과 공인의 입장에 태어났어요. 한 면으로는 개인적으로 태어난 것이지만은 한 면으로는 공인의 입장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편만 봐. 우리가 이 대중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수행하려면은 개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죠? 개인으로서 의무와 책임, 공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대중사회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불자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당연히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다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유년 공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직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 자기에 대해 직무가 있어. 무엇인가 담당해야 될 직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직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함이 없는지, 책임에 대해 소홀함이 없는지 항상 세밀하게 주의 관찰해야 돼. 거기에 하자가 없어야 돼. 언제든지 상세하게 챙겨서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해야 돼.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개인적인 또는 공적인 의무와 책임에 하자가 없는지 세밀하게 주찰해서 유념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자기의 직무를 잘 이행할 때 이 세상이 원만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좀 유익한 세상, 은혜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거든. 제가 요새는 이제 몸이 기력이 딸려. 그러니까는 이런 체력 가지고는 뭘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고 마트데이라는 걸 가봤어. 익산에는 마트데이가 새로 생겼어. 롯데마트 말고 생겼어. 가보니까 그렇게 물건이 풍성하게 돼. 없는 것이 없어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사나? 없는 것이 없다니까. 내가 녹두가 먹고 싶어서 옛날에는 장에 가면 녹두가 안 나와. 장날에 가면 녹두가 나온다 해서 장날에 가봐도 안 나와. 그 농협이 경영하는 상점에 가서 녹두를 산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까지 갈 일이 없더만 마트데이 거기만 가면 어떻게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몰라. 없는 것이 없더라니까. 이것은 서로 사는 공산 간에 다 자기 직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세계가 된 것 아니에요? 서로 은혜를 입고 사는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윤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은 만인 전 대중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해야 되는데, 특히 스토인으로서 또 이 교단 안에서 또 직무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부도, 마음 공부도 참 진실로 잘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 교단적으로 맡아져 있는 책임, 그 책임도 진실로 성실하게 잘해야, 핑계를 대지 않냐고 평소에 잘해야 그 원만한 공부 풍토, 원만한 불자로서의 수행 자세가 다 갖추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말씀이요. 무슨 직무를 담당하여, 가령 이 직무는 사회적인 직무도 되지만은 교단 안에서 뭔 직무를 하나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작거나 크거나 간에. 가령 불 떼는 직무를 부여받았어. 불 떼는 거. 청소하는 걸 부여받았어. 청소를 안 해봐봐. 참 그 청소하는 것처럼 떼물 새는 것이 없어. 그거 참 고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직무라는 것은 작고 크거나 간에 자기의 부여된 일이거든. 그 일은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유념 공부다. 그냥 취사할 때 생각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만 유념 공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직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직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유념 공부다. 이게 딱 실질을 잡아주신 것이에요. 요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 일자리 직장의 종류가 한이 없대요. 수로 셀 수가 없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지금은 의사 하면 평생 의사만 했지 않아? 근데 앞으로는요, 한 직업 가지고 종신토록 살지 못한대요. 2직업, 3직업을 가져야 된대. 오래 가지 못해. 한 직업이 오래 가지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대요. 그러니 이 직장에서 직무를 잡았을 때, 그때 그 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하는 그 유념 공부가 더 유효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 간에 자기 직무에 대한 유념 공부가 더욱 절실한 시대가 돌아오고 있고, 또 지금도 참 그 일처럼 절실한 일이 없어요. 더 이 면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 본문은 모든 은혜를 입은 후에 동서남북 사방상위에서 은혜를 입지요. 어디서 은혜가 돌아올지 모르게 은혜를 입지요. 입은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우리는 지은보은 철학을 진리를 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보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은혜 입을 때 그거를 잘 알아채야 보은이 잘 된다, 그 말씀이죠. 모든 은혜를 입은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할 것이요, 그러셨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이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북극 바다 그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아래서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부글부글 끓더만. 그러니 북극 바다가 얼음이 녹아서 가스가 올라온다, 그런 사실은 참 얼마나 위태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명 혜택이 돌아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현상으로 볼 때 크게 역순환하는, 자연에 역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 무섭게 지각해야 되겠어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사은의 은혜 세계가 광대무량하게 전개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천지 부모 동부 법률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무한하네. 한정이 없어. 그걸 알게 되었고, 광대무량한 그런 세계가 전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아주 극미의 세계,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극미의 세계, 그런 세계를 분석해서 사물의 시원, 모든 사물은 이러한 원인으로 익혀지게 되었다. 또 사물은 모두 관계원리, 그 관계원리가 다 소소영령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말씀이죠. 이 과학의 혜택이거든요. 그 과학의 혜택을 입고 결과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됐어. 또 하나, 전체가 공존하는, 전체 공존의 세계로 변화했어. 그걸 우리는 문명한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평화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세계가 평화 세계, 문명의 세계로 자꾸 화연해 가고 있다. 이 문명화된 현상은 지은보은에 대한 지각이 열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돌아오는구나. 만약에 지은보은이 되지 않았다면 문명한 세계가 돌아올 리가 없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은하는, 천지에 보은하고 부모에 보은하고 사은전에 보은하는 그런 그 지각이 열림에 따라서 그 실천이 실현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여주는 결과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출생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출생부터 입은 사은의 은혜를 방심하기가 쉬워요. 천지은은 하도 커서 방심하기 쉽고, 부모는 너무 가차워서 방심하기 쉽고, 그 방심하기 쉽고 잊기 쉬운데, 천지은, 부모은, 또 스승은, 또 회상, 우리 원불교 교단의 회상은, 또 법동지, 동지은, 또는 자녀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등 그 기회에 따라서, 형세에 따라서 이번 은혜를 항상 상념해 두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 유념이죠. 유념으로, 유념해서
유념하면 보훈의 생활이 잘 될 것이고 또 그 보훈 생활을 우리가 생활에 묻어나도록 해야 될 걸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보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훈을 잘하는 사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정신이 피은 보훈, 지은 보훈, 은혜를 잊지 않고 보훈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3세가 흐르도록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잘 살 수가 있다. 우리는 평상적인 말로 감사 생활을 이렇게 해요.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 복이 마르지 않아서 무량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피은을 깊이 생각하여 이리 말씀하시거든. 피은된 것을 깊이 생각하여 그 생각이 깊어야 할 것이요.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할 것이요. 무엇이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은 건가? 은혜를 베풀 때 시은의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다. 응? 은혜를 누가 끼쳐줄 때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다 그렇게 갖죠. 나는 부유하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월등하게 높이 있으니까 낮은 사람에게, 나는 고통이 없으니까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 활동적으로 은혜를 베푼다. 배려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 상식이에요. 배려한다. 그런데 수행자는 보은으로 은혜를 보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베푸는 것보다도 과거에 입은 은혜를 내가 갚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 하나는 정신세계에 상이 없어. 무념보시를 하면 보훈을 하면 근데 같이 주더라도 보훈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정신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서비스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걸리냐면 딱 상에 걸리거든요. 상에 걸려. 그럼 상에 걸리면 한계가 되고 상에 걸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상에 걸리면 무엇인가 한계 있는 복생활을 해. 무량복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복은 보훈해서 받아들이는 복 이걸 가르쳤어요. 그렇죠? 상없이 은혜를 베풀라. 또 과거에 내가 입었으니 천지로부터 입었고 부모로부터 입었고 법률로부터 입고 있다. 그러니 그 입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보훈하는 그런 정신으로 베풀면 그 상이 없고 그런 복은 한량없이 주고받게 되나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같이 복을 지으면서도 상 없는 복, 그렇죠? 그 다르다 이 말씀이죠. 본문에 이제 9번째 본문에 무슨 서약을 이룬 후에 무슨 서약을 했어, 약속을 했어. 서약을 이룬 후에 반드시 그 서약을 실행하기로 하면 항상 신의를 존중해야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 그러셨어요. 말씀이 참 가볍고 평상적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아주 진실성 있게 아주 그 진실한 마음으로 잘 봉대해야 돼요. 무슨 서약을 이룬 후에 반드시 그 서약을 실행하기로 하면 항상 신의를 존중해야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라. 서약이라 하는 것은 진급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잘 되게 너하고 나하고
진리하고 나하고 스승하고 나하고 어떤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다. 그러면 진급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간급하기 위해서 그런 서약을 하겠어요? 보다 더 높은,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것이거든. 진급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수행자의 변신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으나 후로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큰 변신, 그 변신을 위해서 서로 서약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서약을 하고 계십니까? 저 어? 말씀해봐봐. 어? 창타원님은 좀 큰 소리로 말을 해요. 좀 자신감 있게 살들 않고. 그래요. 다 맞은 말씀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서약을 하게 되는데, 어디와 서약을 하느냐면 진리와 서약을 하죠.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 올리면서 평소에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함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잘하겠으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약을 해요. 사제간에 서약을 하죠. 스승과 제자가 서약을 하고 또 결혼 서약을 하잖아. 부부간의 일생을 같이 살자고 결혼 서약을 해. 또 경제 서약, 계약서를 쓰죠. 응? 이리저리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하자. 계약서를. 그게 서약이요 다. 서약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서약이요. 의인들의 생사서약, 죽기로서 하겠습니다. 서약. 우리 정전을 발행하기 참 어려워서 참 우리 교단적인 고민이었는데 김태읍 스님이 불교시보사 사장으로 계실 때 그 교섭을 잘 해가지고 발행하게 됐거든. 그 일로 인해서 경찰서까지 불려갔대요. 근데 그 김태읍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난 조금만 지냈으면 대종사님 피해자가 되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대종사님 옆에 있으면 어디도 가기 싫었다. 꼭 그 옆에만 있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대종사님께서 나보고 죽으라 한다면 난 죽을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까지 했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약, 죽을 폭 잡고 죽어도 좋다 하는 사무여하는 그런 서약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전무신 서약인데 이 불가의 합장공경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공경하고 서약하고 그런 뜻으로 합장이거든요. 합장이에요. 합장공경 서원을 상징하죠. 불교는 서원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는 서원을 올림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달성하는 서원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불교는 그만큼 그 합장 기도, 또 그 이론상 서원문 같은 서원의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특히 그 불가의 사홍서원 아주 유명한 절실한 서원이죠. 그런 사홍서원 같은 것이 아주 최선의 서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진실한 서약은 성실한 신의가 있어야 결지를 이뤄. 꾸준한 변치 않는 참 어렵습니다. 정성은 신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정성스럽게 그 서약을 지켜가는 그런 신의가 있어야 한다. 굴곡이 있으면 안 돼. 변절이 있으면 안 되고. 죽음을 당해서 타해서 하는 그런 서약인데 어찌 변심이 있겠어요? 그 신의의 불변정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죽을 경계에 당할지라도 그 말이요. 모든 고우 경계가 나에게 돌아올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듯이 일심동체가 되려면 본래의 서약 정신을 항상 깊이 유념해야 돼. 본래의 서약 정신을 언제든지 잘 간직하고 유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정사님과 아홉 제자의 사제 서약은 아주 시종 불변의 사표가 되었죠. 그러면 다음 2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25장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유념 공부를 했는데 또 무념, 저 일기대조에서 유무념 공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념 공부를 했는데 공부 얼마나 하죠? 네. 창타원님이 제일 시원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념 공부는 더 중요해요. 유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무념 공부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기로 하십시다. 25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5. 무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오직 염착하는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착이 없고 듣는 데에도 착이 없이 듣고 말하는 데에도 착이 없이 말하고 동할 때에도 착이 없이 동하고 정할 때에도 착 없이 정하여 항상 그 망상을 멸독케 하고 진열을 자득케 하는 공부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공부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에 필경 이 무념으로서 최상 법문을 삼으시고 부처님께서도 도덕의 본질을 해석하실 때에 다 이 무념으로 표준하셨나니라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22장에서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 대의를 밝히시고 또 23장에서 또 24장까지 유념 공부 응용 원리와 그 실제 상황을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25장, 26장을 통해서 무념 공부 응용 원리와 실제 예를 들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원론 정화관 앞에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원로들은 인산동산이라고 해요. 제가 가꾸는 동산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풀을 뽑고 있어. 한 분이 묻기를 인산, 잡초도 풀인데 부처인데 어째서 풀을 뽑는가? 풀을 뽑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 근데 응답하기를 부처를 살리기 위해서 풀을 뽑고 있네. 그랬단 말이지. 풀을 뽑으니까 부처를 죽이지 부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부처를 살리기 위해서 풀을 뽑고 있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묻기를 초목은 모두 부처인데 어느 부처는 죽이고 어느 부처는 살리는가? 그렇게 묻더라고.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내가 늘 풀을 뽑아. 틈만 있으면 법복을 짓고 가다가도 풀이 보이면 가서 뽑는다니까. 그러니까 유심히 나를 보아온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질문을 퍼부으리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찔벅거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 부처지만 생각하는 생각이 다 부처예요. 풀은 형상 있는 보이고 잡히는 그런 형상 있는 사물이지만은 형상 있는 마음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부처거든. 일체 유심조 부처예요. 아시겠죠? 생각하는 거 부처인데 우리의 마음은 다 부처지만 인도정의에 부합하는 거에 따라서 인도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유념으로 살리고 인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념으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유념으로 살리기도 하고 같은 부처인데 유념으로 살리기도 하고 무념으로 죽이기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멍청이가 아니니까 풀을 뽑을 때 그런 의도를, 화두를 갖고 있어. 내가 왜 풀을 뽑는가? 그렇잖아요. 풀은 지금 살라고 막 나오는데 쏙 뽑아버리거든. 무자비하지 않아. 그냥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요. 물어보니까는 응답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네. 그러면서 계획에도 불성이 없다는 화두가 있지. 그러면서 가버렸어. 일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렇죠? 유념, 무념. 무념으로 죽이는 수도 있어. 무념으로 탁 공간에 차 있는 것을 무념으로 없애버려. 그죠? 념, 생각을 없애버려. 선한 생각도 없애버리고, 악한 생각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없애버려. 그게 무념이에요. 아시겠죠? 무념. 그러면 무념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을 딱 없애버리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자성불후 광명, 자성불후 좌유, 자성불후 위력 나타난단 말이죠. 탁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허수아비가 된 것이 아니고 허공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진여, 불성의 진여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유념으로 살리고 무념으로 죽인다. 이것이 인도 정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예요. 가령 하늘에서 눈이 쏙 왔다. 얼마나 망건건, 백설이 망건건이에요. 하얀 눈이 그냥 지상을 다 덮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흰 눈밖에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좋다. 그러고 말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다.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눈을 치셨어. 눈을 치어. 그리고 내가 법설을 했는데 그대들이 알겠는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눈이 하얗게 덮여있으면 그대로 두어버리지. 만법규일로. 모두로 눈을 치어.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정의에 맞게 그 눈이 길을 안 치면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 당연히 눈을 쳐야 사람이 다녀. 그게 인도정의예요. 그렇죠? 꽃하고 잡초하고 났는데 꽃은 살리고 잡초는 죽이는 것은 인도정의에 보는 거예요. 법도 그런 거예요. 법도. 이 우주만유에는 법이 수없는 법이 있지. 그러면 그 가운데 인도정의에 맞는 법을 대종사님께서 인생의요도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론상 사은사요 이렇게 탁 뽑아 적으신 것이요. 그렇잖아요? 무지개를 보세요. 무지개도 그 수는 무지수예요. 그렇지만 탁 보면 7색깔이잖아요. 표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죠? 인도정의에 부합된 것은 유념으로 뽑아 쓰고 인도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념으로 버려버린다.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다 갖고 있어? 귀찮아서 못 살지. 무거워서 못 살아. 필요한 것만 갖고 살지. 그러잖아요? 이게 다 부처예요. 다 부처인데 거기에서 활용해야 될 부처가 있어. 그게 값이요. 값. 우리 범불교에서는 값을 따져요. 값을. 무엇이 더 값 있는 거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취사의 실력이거든요. 본문에 의한 설명을 드리자면 무념의 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오직 염착하는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니 염착, 일용행사에 일용행사라는 거 다 아시죠? 일용행사라는 건 새벽에 뭘 할 건가, 오전에 뭘 할 건가, 오후, 밤에 뭘 할 건가 그 일용행사죠? 나는 요즘에 법당 좌선을 못해요. 교당에서 살 때는 계속해서 했죠. 평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총부에 오니까 법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갖고요. 법당에 가면요. 열체질이 있고 냉체질이 있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앞에 선풍기 틀지요. 창문 열어놓죠. 그래가지고 바람을 1시간 반 동안 쏘이니까 감기가 들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최하선은 이제 연령이 많으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하는데 제일 앞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나가. 그러잖아요. 불가피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감기 드니까.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응? 그럼 나는 이렇게 해요. 법당에 못 나가니까 이제 궁여일책으로 거실에서 좌선을 해요. 근데 새벽 4시 30분에 깨요. 이 벨이 안 울려도 깨. 안 깨면 벨이 울려 깨고. 자고 4시 30분에 의뢰이 깨. 깨가지고 이제 세수하지요. 그 다음에 국민체조를 해요. 국민체조. 국민체조 같이 좋은 건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깅을 해요. 조깅, 뛰는 거. 어디서 뛰냐면 방 안에서 뛰어요. 우리 원불교에서 제일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요, 정남들이에요. 정남들 방은요, 훨씬 커요. 이 다른 분들 방보다 2배가 더 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뛸만 해요. 제 방 와보셨어요? 직선으로 뛸만 해.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좁은 간격으로 열심히 뛰면 뛸만 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잠잠이 시간마다 그 시간 의미가 있어요. 일과 생활을 잘 해야죠. 그 조깅을 해요. 그냥 복근 운동을 해요. 누워서 복근 운동. 복근 운동은요, 좌선을 잘하면 단전이 나와요. 단전이 볼록하게 나와요. 대종사님은요, 소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셨다고 그래요. 서가 있으면은 제일 아랫배가 이렇게 도도하게 나와 계셨어. 누워 계셔도 제일 아랫배가 이렇게 몇 돈같이 도도하게 있어. 그러죠? 누워 계신 열반하실 때 사진 보셨어요? 이 복근 운동을 하면요, 좌선 안 해도 이 단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에도 수행한 사람이 단전도 없네, 그렇게 싶어서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복근 운동을 하고, 그걸 마치면 이제 5시부터 좌선을 해요. 꼭 알맞아요. 4시 30분에 깨서 그렇게 하면 꼭 5시가 돼요. 이제 좌선을 하지요. 이제 좌선이 끝나면 앞에 나가 정원 관리를 해요. 청소도 하고, 바깥 청소도 하고, 전지가위로 정원 관리를 하고, 실내 청소도 하고, 마치면 아침 식사가 꼭 맞아요. 이와 같이 오전, 오후, 밤, 이렇게 일과 생활을 해요. 일과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일과가 꽉 째요. 1시간도 틈이 없어요. 처음에는요, 아주 보댓게요. 일과 생활이 그냥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차차차차 하고 마음이 준비가 철저하면 절대로 얽매이지 않아요. 순서 있게 얼마든지 잘 돼요. 순서 있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일용행사라 그래요. 그게 제 일용행사하고 옥타우님 일용행사하고 다르고 현심 일용행사하고 다 달라. 그죠? 윤타우님 어쩐 거? 일용행사를 어떻게 몰라? 서로 다 다른 거라. 천만 가지로 이와 같이 이런 행사가 다른데 그 이런 행사에서 염착을 없게 하는 것이 무념이다. 그 일용 행사에 물들거나 착심을 두거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들거나 착심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무념 공부다. 이 세상은요, 집착의 세계예요. 집착의 세계. 이 육신에 집착하죠. 사물에 집착하죠. 천지만물에 집착하죠. 생사에 집착하죠. 제가 이번에 이게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줄 아는가 모르는가 원로원에서요 또 시간을 보라고 해요. 원로원에서 공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패가 째요. 그렇지만 보아달라는 걸 안 볼 수가 있겠어요? 봐야죠. 준비하는 제목을 뭐라 했는가 하면은 자성집주, 정신집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어요. 자성집주, 정신집주. 왜냐하면 좀 생소한 말을 꺼내야 되겠길래 새로 이렇게 지어낸 거예요. 그런데 자성불,
자기 성품은 내 마음을 관리하는 근본이에요. 자성은. 그 다음에 정신. 정신은 내 몸을 관리하는 근본이에요. 성품과 정신은 따로죠.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처럼 성품은 마음을 관리하는 근본이고 정신은 몸을 관리하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품과 정신에 집중해서 공부를 잘하면 마음에도 몸에도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 그런 관계로 수행자가 철이 들면 성품에 집중하고 정신에 집중하는 공부를 아주 잘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염착이 없어져. 이 세상은 염착의 세계예요. 착심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염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서 좋아하는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고 편이 되어 행동하게. 나도 모르게 한 편이 돼야. 나도 모르게 동화돼야. 그죠? 그런 그 물드는 성질이 있어요. 한편에 꽉 집착하는 성질이 있고 머물고 싶어. 머물고 싶은 성질이 있어요. 물드는 성질이 있고. 그것이 꼭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그 밖에도 소속을 만들어. 나는 원불교 교인, 나는 무슨 교인, 소속을 만들어. 나는 한국 사람, 나는 미국 사람. 요새 미국 정치하는 걸 봐봐봐. 어떻게 하면 미국만 좋게 하려고 그냥 그 야단법석을 떨지 않아요? 편파를 조성하고 대립사회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분분해져. 시비가 분분해져.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희로애락 감정. 희로애락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들어서 나를 물들게 하고 편착하게 해요. 시비 이해의 관계 속에서 원근 친소가 생기고 그런 파장이 일어나.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이 염착이라고 그래요. 물들고 착하게 된다. 한편에 기울게 된다. 그런 병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무념 공부라는 것은 이런 그 염착을 텅 비워버려. 텅 빈 속마음을 표준해서 내가 뭐를 경계를 당하지 않았어? 경계를 당했는데 경계를 당한 것은 마음으로 당한 심신으로 당했죠. 그렇죠? 생각과 몸으로 경계를 딱 부딪혔어. 그런데 속마음이 있어야 돼. 속마음으로는 무념. 내가 어떤 경계를 당해서 동화가 되고 같이 안 해봐봐. 소외받아요. 그렇죠? 같이 한 클래스에 살면서 지가 뭐 딴 거 해봐봐. 딱 따돌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동화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또 함께 하는 정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외당해서. 그냥 함께 하는데 속마음이 없고 함께 하면 물들어 버려. 함께 하면서도 속마음에 이론상의 표준이 있어야 돼. 텅 빈, 선도 악도 없는 텅 빈 그 성품 표준이 탁 들어서야 한단 말이에요. 속마음에. 그죠? 그래야 표준이 있는 사람이죠. 속마음을 표준해서 염착하는 생각을 벗어나게 하는 공부. 이것이 무념 공부다. 그 말이에요. 무념 공부다.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봐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인데, 무념하라. 생각을 하지 마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무념을 잃지 말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좀 50년 공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속마음으로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 염착을 무념이라 하는 것은 속마음으로 염착을 없애버리는 거. 그것을 무념 공부라 한다. 그런 뜻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